똑같은 일을 당해도 영안으로 보는 것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다르죠. 기독교 철학자 이 파스칼, 팡세를 쓴 이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 이 파스칼이 사람은 똑같은 일에도 웃을 수 있고 울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정말 사실 그렇죠. 벌어지는 문제를 볼 때에 우리가 그 현실에 대해서 또 아니면 그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현실 자체의 인식만 잘할 뿐이지 현실에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그 더 멀리 못 보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 이면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늘 그 현재만 보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뛰어넘는 영의 눈을 뜨게 되어지면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현실은 어렵고 낙담이 되지만 영안을 뜨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현실적인 인식 차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군의 침투 경로를 다 이렇게 미리 알게 하셔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사전에 공격을 차단하도록 이렇게 다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러다 보니 전술적으로 이 아람 군대가 감히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기습작전을 구사하지 못하게 되어졌죠. 왜 그러냐? 번번이 기습 공격을 할 때마다 이 적의 공격 루트를 다 알고 방비하고 있던 터라 이 기습작전이 이렇게 늘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쯤 돼서 이 아람 군대에서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자 아람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면서 신하들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에 혹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니냐? 왜 이렇게 우리가 기습 공격할 때마다 왜 적들이 이렇게 방비가 되어서 우리의 공격에 주요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대신들과 가운데 대화 가운데 묻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다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왕이 주무시는 침실에서 은밀히 말하는 것까지도 알아서 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화가 뿔이 난 이 왕은, 아람 왕은, 자,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급하게 기마병과 이 중무장한 이 부대를 밤에 보내어서 엘리사가 있는 지역으로 침투시키죠. 자, 엘리사가 있는 지역은 이 도단이라는 땅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땅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합의 여름 궁전이 있는 곳으로서 북쪽으로 10마일 올라가면은 수리아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큰 길가에 있는 바로 성읍이 큰 도단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 도단 성읍에 아주 야심한 밤에 몰래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이 중기병과 또 마병을 보내어서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사환인 이 사람이 일찍 일어나 밖을 나가다 보니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도단성을 에워싼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엘리사의 사환은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긴급하게 보고하게 되어지죠. 그 내용이 15절인데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다급했던지
지금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면서 내 주여,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야 됩니까? 라고 아주 그냥 이 슬픈 기색을 띠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예. 이 사환은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왜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결국에는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자신의 스승 엘리사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서 아주 절기어리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위가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사환이 탄식을 하면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선지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적이 얼만큼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았던 이 엘리사의 상황과 비교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엘리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선포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 얼마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아람 군대는 정말 그냥 이 성을 포위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지금 몰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하는 이 선포는요, 하늘의 군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영안이 열린 자와 영안이 뜨여지지 않은 자의 차이점을 볼 수 있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엘리사의 사환은요, 지금 현실의 위기만을 보고 있죠. 그리고 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안으로 그 하늘의 눈이 뜨여진 이 엘리사는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군대를 보았고요, 그리고 전혀 이 현실의 위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엘리사는요, 쳐들어온 아람 군대보다 자신들을 보호하는 이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대가 더 많다는 점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사환에게 말하죠. 물론 이 말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환에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여전히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이 적군의 강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낙담하고 있는 종을 보며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내용이 이렇게 아주 빠른 템포로 전개되는데,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것을 못 보고 있는 그 낙담 어린 그 엘리사의 사환에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드디어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죠. 자, 그가 눈을 열고 위를 바라봤더니 무엇을 봤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지금 엘리사를 둘러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환은요, 영의 눈을 뜨게 되어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죠. 전에는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것을 보고 그는 곧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안을 뜨게 하시자
그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를 돕고 있는,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죠. 불말과 불병거의 목격은 이 엘리사의 사환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눈이 뜨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그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불말과 불병거가 그의 옆에서 또 엘리사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상의 어떠한 물리적 강한 힘도 천상의 군대 엘리야를 돕고 있는 그 군대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요, 어떠한 강한 군대가 몰려와도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과정을, 그 사실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말과 병거를 동원해 이 부이스라엘 침공했던 이 아람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과 병거는 분명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장엄한 모습입니까?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봤을 때에 가장 위험한 상황, 가장 어려운 그런 고비를 지금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지금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불말과 불병거는요, 엘리사 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을 뜬다면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만 국한되고 이 문제만을 우리가 보고 그 이면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넘어서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돕고 계시는 그 수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영의 눈이 뜨여질 때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늘의 군대에 의해서 다 멸절당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믿음의 눈 가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늘의 눈이 띄어지고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마귀는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문제만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과정 속에서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에베네셀 하나님, 돕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물론 현실 파악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이것을 넘어서서, 현실 넘어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허락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는 영의 눈이 뜨여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잠자고 있는 내 심령이 문제고요, 신령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나, 여전히 주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보아할 것을 보지 못하는 내 눈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현실을 넘어서서, 고난을 넘어서서 주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분명하게 우리는 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오셨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면 주님의 기이한 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늘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령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몰려오기 시작하죠.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 눈이 뜨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엘리사는 이번에는요,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수많은 아람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18절인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자기를 향해 내려오는, 지금 엘리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들의 의도를 좌절시켜 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멀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방향 감각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어떤 상태까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보면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도단 가까이 올 때에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좀 뭐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묻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지금 바로 엘리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뭐 신상 차기를 통해서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몽타주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가 묵고 있는 숙소 뭐 이렇게 좀 사람들 이렇게 뭐 돈으로 뇌물 주면은 뭐 충분히 뭐 그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찾으면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그 앞에 있는 엘리사를 지금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니까 바로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 할 테니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할 때 그들은 전혀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죠. 마치 이 독일 미라에 나오는 이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 때에 그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그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갔던 것처럼 지금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까 전혀 사물을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에서 무려 19km나 떨어진 이 사마리아 섬까지 따라갔다는 것은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의 판단력이 혼미해져서 엘리사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도단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들이 깔려있는 사마리아의 성의 아주 깊숙한 내부까지 지금 따라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또 응답하셔서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이 깨달은 바가 뭡니까? 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자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그때서야 그들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앞에 포위가 되었고 무력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 보니까 자신들이 벌써 엘리사를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깊이 들어와서 그들이 다 온통 그 성 안으로 포위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죠. 많은 전투와 생명의 손실 없이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포로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제 이들을 단칼에 베어버리겠다고 말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 물론 최종 승인권자는 왕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 포로들을 아주 평안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행사를 엘리사가 하고 있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할 때에 그 아람의 군대가 포위가 되어졌고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3절 하반절의 말씀은요,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의 큰 이 위기로, 큰 문제로 닥친 이 아람 군대의 위협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좀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 이 도단성은 온통 아람 군대에 의해서 빽빽하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 현실을 보면 가장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정확하게 문제를 잘 진단하는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이죠.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아주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요, 현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에 왜 절망합니까? 미리 예측을 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문제까지는 잘 보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아주 예측을 하죠. 여기에 자신의 경험과 또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항상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절망하는 존재는 인간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앞일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놓이지라도 우리는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예측하여서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가 뭡니까? 물론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예측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 예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결과를 우리는 예측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0% 두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적일 수 있죠.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사단의 세력만 날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면
어떠한 문제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이 되거나 요동치 않게 되어진다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 이면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허락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더 가깝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영의 눈을 뜨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넘어서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낙심될 일이 있을지라도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사환이 처한 위기는요, 결국 무엇을 유발했습니까? 도단 성읍에 빽빽하게 둘러싸서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상황은 최악의 위기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와 함께하는 사환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사환도 하늘의 불병과 군대를 보게 되어졌고, 또 그 수많은 아람 군대에게 눈이 어둡게 덜게 됐을 때 눈이 어두워서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냥 다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다 이끌려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적진 한가운데 무장 잘 있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포위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 엘리사가 겪은 그 위기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는 평화라는 유익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아람 군대가 강하고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주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함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 사실만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문제가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람 앞에, 문제 앞에 우리는 기죽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던 그 두려워하는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아직도 영의 눈이 덜 뜨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커 보이고 주님의 능력이 작아 보인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육의 눈이 아니라 현실만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서 주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면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하는 그 방식 어떻습니까?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해야만 볼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전, 영적인 세계는요 기도해야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 시퍼렇게 뜨고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요 여전히 영적인 상태보다 육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절망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의 눈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다가서면 절망이 아닌 절망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나를 돕기 위한 천사가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기적이 임하고요 바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각자 얘기를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패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배 전까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까? 당장 눈앞에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영안의 눈이 필요하고요,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돕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대출, 금리 높고, 이런 지금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국제 정세, 안보, 자원 이런 거 보면은 큰일 났다, 낙심된다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군대가 막강해서 지금 잘 살아온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잘 살아온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 사방에 내 형편을 알아주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요, 또 내 사면을 보면 온통 나를 음해하려는 대적들로 가득 차 보이는, 마치 다윗이 늘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 위에, 나를 위해서, 내 자녀 위에, 민족 위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요, 날마다 기도하고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될 기도하면요, 우리는 하늘의 눈을 얻게 되어서 낙심 대신에 더 오히려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더 옆에서 나를 믿고 안심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길을 막는 것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리고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엘리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이처럼 엘리사와 동일하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 자녀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가능성, 위기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이건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어려웠고 또 얼마 전에도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요 천국과 맞닿는 하늘에 열려진 눈을 뜨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긍정하고 확증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요. 자, 16절.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면요 분명하게 그 문제와 함께하는 것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분명히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문제 있는 이 순간에,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이 자리와 이 순간이 축복받는 자리가 되어지고요,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육의 눈을 뜰 것이 아니라, 문제만 잘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과정 속에서 영의 눈이 뜨어져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문제 속에서 더 도전하시고
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